상속이라고 하면 부의 계승을 탁 떠올리죠. 부모님의 재산 상속. 그게 그냥 상속의 거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건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도 재산이 많으면 아마 그 상속에 신경을 쓰겠죠. 그렇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상속, 모든 생명의 상속은 생명을 상속하는 거예요. 완전한 생명을 상속하는 거예요. 식물과 동물이 생명을 상속하고 끝! 생명의 털을 상속합니까? 안 합니다. 나무의 씨가, 이 씨가 제대로 딱 익어서 나무 자기를 완전히 복제하는 거죠. 밖에 있는 나무를 씨 속에서 딱 설계도를 집어넣어서 완전히 집어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 딱 떨어지고 끝나요. 그 씨를 뭐 좋은 바위에 떨어진지 뭐 어디 길바닥에 떨어진지 상관없어요. 그 내가 알아서 해라. 그 씨를 또 좋은 흙에다 갖다 털을 상속합니까? 나무가 안 합니다. 다람쥐가 주워 먹든지 뭐 벌레가 까먹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알아서 해라. 동물이 새끼에게 생명만을 상속합니다. 그래가 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끝! 네 알아서 해라. 표범이 영역을 상속해줘요. 여기 먹고 살기 좋은 데니까 여기 네가 해라. 난 저리 갈게.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딱 독립되면 지 알아서 가야 돼요. 지 알아서 제 영역 개척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어미 영역에 얼씬거리면 어떻게 돼요? 물려 죽어요. 완전한 생명만 상속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에게 엄마 아빠가 건강한 생명을 딱 상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은 뭐까지 하느냐? 20세까지 성인 될 때까지 교육을 책임져 줘야 돼. 교육을 책임져 주고 그걸로 끝! 네 알아서 해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식도 부모 재산 상속.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됐는데도 아버지 집을 저 누구한테 주나 그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 앞으로 또 돈이 수십억이 있어도 그걸 바라보고 앉았다는 거예요. 부모도 그거 해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나도 아마 그러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원칙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몸의 생명을, 완전한 생명을 자식한테 상속을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삶을 상속해야 돼요. 삶을. 무슨 삶을? 자식들에게 우리 부모님은 진실하게 살았다. 참되게 살았다. 정말 이웃을 위하여 사셨다.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셨다. 우리 부모님은 그런 부모님이었다. 나도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닮고 싶다. 삶을 상속해. 삶이 생명이야. 그 삶이 생명이라니까. 아담은 죽음을 상속했잖아요. 아담처럼 살지 마라. 가인처럼 살지 마라. 아담 가인처럼 살면 안 된다. 죽음을 상속해서. 인간에게 무지를, 지적으로는 무지가 죽음이에요. 정적으로 무정서가 죽음이에요. 정이 없는 게 죽은 거고 알미 없는 게 죽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지와 정의란 말이에요.
아담은 삶을 상속 못했어요. 예수님은 삶을 상속했다는 거야. 예수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믿으면 살지는 않고 허망한 짓입니다. 그건 저 달 보고 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당한테 구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삶을 상속해라. 무슨 삶? 사랑의 삶. 마지막 호흡까지도 나는 위하여 호흡했다. 용서를 위해서 호흡했다. 사랑을 위해서 마지막 호흡을 했다. 그걸 상속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생명을 상속하는 거란 말이야. 만물은 생물학적 생명만 상속하면 돼요. 그러니까 새가 둥지에서 날개짓을 해가 날아서 나가면 그땐 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물리적인 생명만 상속하면 끝나. 식물도 씨앗 속에 자기 모체인 나무의 설경만 다 집어넣으면 그걸로 끝나버려. 인간은 육체적인 완전한 생명도 상속하면서 삶의 철학을 상속해야 된단 말이야. 나처럼 살아라. 어떻게? 참되게 살아라. 위하여 살아라. 유언이 그거라. 유언이. 저 남포동 집은 큰아들하고 저 대흥동 집은 작은아들하고 남포동 집이 훨씬 비싸. 왜 그걸 형님을 줍니까? 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삶을 상속하지 못하면 전부 뭐 가지고 싸워요? 돈 가지고 싸워요. 권력 가지고 싸워요. 원수가 돼요. 대형교회, 한국의 대형교회들 10만 명, 20만 명 되는 대형교회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개척에서부터 그렇게 대형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처음에 한 명부터 세 방에서 시작해가지고 10만 명, 20만 명 교회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 엄청난 큰 대형교회가 됐어요. 그 목사가 그렇게 자기가 개척해서 그렇게 이루어서 그 목회를 한 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가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이 나이 70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30대 된 아들에게 그걸 상속하는 거예요. 그 30세 되는 아들에게 그걸 세습하려는 거예요. 30세 되는 아들이 아버지를 능가하는 능력이 있으면 돼. 그 능력도 없고 그런 고생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후광으로 세습하려고 그러니까 딱 반대. 세상이 비난을 해. 그래도 해. 뭐예요? 삶을 상속하는 게 아니라 돈을 상속하는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그 목사가 정말 삶을 상속했다면 조도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도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난 개척하겠습니다. 가장 개척할 때 그때 하나님과 정들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가장 절박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 실감하거든요. 그걸 상속해야 될 문제잖아요. 종교도 부를 상속하는 걸 상속이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권력을 상속하는 걸 상속이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주는 자도 그렇고 받는 자도 그렇고 삶을 상속해야 돼요. 무소유의 삶, 무간무직의 삶,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철두철미한 투철한 예수 정신을 상속해야 됩니다.
그 정신을 상속하면 어디에 가서도 밥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어디를 가도 예수 정신을 가지면 먹고 살 수 있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돼요. 생명을 상속해야 돼요. 몸의 생명을 상속받았거든. 마음의 생명을 상속받아라. 부모에게 상속받을 것이 없나? 그러면 예수에게 가서 상속받아라. 그래 종교를 믿는 거야. 우리 엄마 아버지 보니까 전부 다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거 배울 게 없다. 그거 상속받을 게 없다.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가서 상속받자. 부처에게 가서 상속받자. 그분들은 자기중심적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세계와 인류와 이웃을 위해서 산 그 삶을 내가 상속받고 싶은 마음의 생명을 상속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생명을 상속받아라. 부와 권력을 상속받는 건 권리 같은 거예요. 재벌들 재판하는 거 보세요. 돈 가지고 재판하는 거, 형제지간에 부부지간에 재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추합니까 그거. 누가 그분의 정신을 상속받을 것이냐. 누가 예수 정신을 내가 상속받나. 그게 신앙자의 근본이잖아요. 생명의 상속이 상속입니다. 자연의 어디에도 자연은 털을 상속하지 않습니다. 동물 세계 어디에도 자기 영역을 상속하는 부모가 없어요. 내가 이제 죽으니까 너희들이 내 영역에 들어와서 살아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딱 젖떨어지면 너 알아서 해라. 네가 개척해라. 생명의 상속으로 끝나요. 마음의 생명을 상속받고 몸의 생명은 이미 상속받았으니까 세상의 상속을 꿈꾸지 말자.